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와 감동, 감격에 따라서 목숨이라도 주님에게 주의 일을 위해서 바치고 싶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세상 일에 빠지게 되고 다른 일들에 분주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조금씩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 찾기도 힘들 정도로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서 또 자기 의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구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의 영역은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시면은 10장 3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특별하게 세 가지의 어떤 영역에서 삶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첫째는 가정생활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정생활. 둘째는 직장생활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직업. 세 번째가 이제 또 교회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역이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생활로 국한지어서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 있는 일들에 충성 봉사하고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신앙의 생활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도 신앙생활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사색하고 기도하고 여행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구분을 짓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구분지었던 어떤 생각 때문에 속박을 당하고 또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 하는 것에 대한 그 죄스러움을 마음에 누르고 이렇게 큰 돌덩어리를 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젊은 날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과 열정에 따라서 살지만 그것도 물론 필요할 겁니다. 살아가는,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다윗이 하고 다니엘이 하고 아브라함이 하고 야곱이 하고 그리고 바울과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바울이나 모세나 다윗과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맡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에 쓰임받은 것이죠.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뛰어난 것이고 개인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이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 주시는 이가 일을 평가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의 신앙생활이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 딱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에 막 너무 열심히 합니다. 좋지요. 그런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 생활이 엉망입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하는 영역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평가를 할 때 좋은 평가를 하겠습니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이제 육아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또 사회 시스템이 옛날처럼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혼자 벌어서 가족을 양육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같이 벌어도 가족을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기에 힘든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기가 힘듭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놓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인구가 계속 대한민국도 줄고 있고 거의 선진국 수준의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면 여성들은 경력 단절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게 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적어도 자녀가 10살 정도 될 때까지는, 좀 더 확대하면은 한 청소년기 20, 20살 정도, 대학을 입학하기까지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거의 뭐 올인을 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작게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경력이 단절되어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그 삶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살림을 살아가고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랬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마음과 시간이 투자되고 물질이 투자되고 막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으로 오히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를 왜 양육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할 때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청지기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게 기준이 되지만, 그 양육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인생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잘 양육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몇몇 사람들, 물론 이름이 없는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이래 보면은 구약시대 한나와 같은 사람이 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품에서 그의 삶을 아이 하나에게 올인할 정도로 그 삶을 던졌던 시간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기뻐하시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특히 남자들이 제 윗세대는 가정을 덩하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 세대의 이 친구들이나 또 제 아내 세대의 삶을 들어보면은 남자들, 아버지들로 인하여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을 덩하니 여기고 또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고 무능하고, 그리고 또 허랑방탕하고 술에 찌들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고, 우리나라 근대에 나타난 뭐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 다음 세대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닮아가고 타락하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저주를 끊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면은 그런 어떤 저주의 고리가 끊겨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배워지고 익혀지면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목적의식은 뚜렷하고 삶의 이유는 뚜렷하지만 그 삶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영광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편리하게 짜집기를 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스스로 짐을 지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오랜 세월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연로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이런 한탄을 합니다. 내가 이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 짐만 된다. 몸도 아프고 왔다 갔다도 힘들고 그렇게 이제 한탄하는 또 절망하는 그런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온몸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지체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승김을 받는 지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손발이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입을 즐겁게 하고 입이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우리 오장육부를 또 튼튼하게 하고 근데 이 머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머리카락은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쓸모없어 보여도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못 삽니다. 승김을 받는 지체도 있고 승리는 지체도 있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젊은 날 열정적으로 살고 연세가 많아서 내가 아무 일도 못한다 하지라도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고 힘없어 병들고 어려워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삶 가운데 기도와 묵상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교회와 더불어서 승김을 받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뭔가 움직여서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뭔가 나타내는 이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에서는 성과 위주, 성공 위주, 결과 위주의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평가를 주님이 하시거든요. 주님이 하는 평가는 특정한 어떤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또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이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이 젊었을 때처럼 활동적이지 못하고 헌신적이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물질로 어떤 섬기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것조차도 병들어 있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통로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 상사의 눈치만 보고 살기 때문에
적당하게 인정받는 길들을 터득을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 근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상사에게도 뭐 직장에도 열심히 하지만 죽기 하다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 한마디 단어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노예가 2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삶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인정하고 간수장이 인정하고 애굽의 왕이 인정하고 그가 한 것은요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기 하듯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건축을 할 때 이전 교회에 건축을 할 때에 그 집 짓는 사람이 이제 돈 떼보고 달아나버리는 바람에 마무리를 이제 저가 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마무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또 돈도 없고 집은 지어야 되고 짓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당 이제 인력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몇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맡겨서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킬 때에 참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거의 안 지켜보고 있으면 일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통용되는 이제 일당 일하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는 돈내기라고 썼어요. 일당을 딱 주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일당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틀 할 것을 반나절 만에 끝내고 가버립니다. 사람의 어떤 심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돼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을 리모델링 할 때 바닥에 그 보도블록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이 보도블록을 사방으로 깔려고 이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루면 다 끝난다고 사람이 6명인가 이래 와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끝난다고 이제 하고 했는데 시간이 3시가 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3분의 1 정도가 남았어요.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해요.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제 2시간만 있으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챙기고 막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오야지라 그러죠. 이제 그 제일 일하는 리더가 딱 와서 하는 말이 이거 내일 반나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반나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속도로 그냥 하면은 시간 안에 끝나겠는데 왜 안 되냐니까. 이거 지금 그 일꾼들도 지치고 지금 이거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일 또 이제 반나절 오게 되면은 일당을 또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 철수하겠습니다. 일하다 말고 그러는 거예요. 참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일 반나절 거를 미리 주시면 오늘 늦게라도 이거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참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5시 전에 끝나고 가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아니라면, 죽게 하더라던 것이 아니라면 나도 저러지 않겠는가. 좀 더 이득을 보고 좀 더 많은 걸 받고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을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건축을 이렇게 한 2번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통용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아는 친구분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분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아예 큰 건설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을 처리했는데 아무 잡음 없이 깔끔하게, 돈이 좀 더 들어갔지만 그렇게 했노라고 이제 자랑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형태와 방식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이 많은 허점을 결국은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1년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라. 평가를 주님이 하시는데 섬기기를 주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서 섬길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헛된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바로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땀 흘려서 일해서 뭔가를 모아서 아껴서 절약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 잘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 뉴스에 우리나라 국산 코인, 비트코인 같은 코인 중에 세계 10대 코인에 들어가는 코인이 하나 있었답니다. 30살 묵은 우리나라 젊은이가 개발한 건데 시가총액이 몇십조 정도 올라갈 정도로 대박을 친 코인이랍니다. 이름이 루나 코인이라고. 근데 이게 한 개가 15만 원까지 하던 건데 며칠 사이에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10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더 떨어져 가지고 몇십 원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몇십억씩 날린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코인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몇 대를 물려서 기업한 거대한 이름난 기업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요, 일확천금을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행하는 이것이 훨씬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건전하게 잘 사는 사람도 들어있겠지만 주로 이
부가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타락이 옵니다. 그게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생활도 무슨 일을 하든지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나는 누구만큼 하나님 일을 못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있는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 사람,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죽게 하다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산골로 왔습니다. 산골로 와서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여전히 산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들을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고 목적이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계속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이웃이 있는 그러한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 때는 이웃이 없습니다. 옆에 사는 사람만 있을 따름이죠. 접촉되는 게 없잖아요. 이곳은 이웃들이 떠문 있습니다. 삶에 있던 이 복음을 전하던 사역하는 방향이 바뀌어져요. 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과 이 교회가 건축되고 이 주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이지만 주변을 가꾸는 일들은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1년에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무엇을 해야지만이 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럽고 추접고 엉망인 곳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깔끔하고 뭔가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한 그러한 이 아름다움이 뭔가 좀 깔끔함이 있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데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늘 깨끗한 옷을 입고 깔끔하게 그리고 좀 더 근엄하게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내게 맡겨진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영역 안에서 늘 어느 모습이든 간에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무슨 일이 뭐냐는 겁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주어진 이 터전을 가꾸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동네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게 하더라. 주님이 이 환경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주님이 허락한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하는 것에 저는 여기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직장이 포함되어 있고 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이 세 개가 몽땅 다 포함되어 있는 삶의 그 영역 가운데서 이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이 공간에 대하여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하듯이 충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이게 중요하지 않죠. 누구에게 보이고 안 보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이니까 충성해보자. 그냥 해보는 거예요. 땅도 갈고 꽃을 심어야 되니까. 또 땅도 개간,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국가가 이 소유한 땅이 내 집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를 하고 하면요, 쓰레기통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저 건너편 산처럼 계속 이제 가까 봅니다. 근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사람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얼마나 이 원래 하나님 주신 생명나무 숲 전원교회 가치처럼 그리스도의 주막교회처럼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 얻고 충전되어져서 또 갈 수 있는 곳으로 쓰이겠나? 얼마나 몇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몇 사람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제자로 세워져서 나가서 또 주의 일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올 때가 있어요. 효율을 따지고 가치를 따졌을 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이런 것보다는 생산적으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생각이 들어오긴 하지만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신 주신 그 사명을 주시고 이 길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큰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바꾸겠는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첫 출발점에서 이것이 믿어졌던 말씀이고, 그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보내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계속 삶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결과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이 죽게 하듯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무리 일어나지 않아도 평가를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말입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제대할 때까지 전쟁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제대하잖아요. 제대하고 난 이후에 예비군 끝날 때까지 전쟁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예비군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군대에 그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가지고 그 군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한 번 일어날 전쟁을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장군들 말입니다. 얼마나 월급도 많고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비행기 조종사, 제 아는 목사님 아들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이제 뭐 소령인가 이제 그래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면 나와가지고 이제 민항기로 간대요. 한 사람의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니까 200억이라는 말이 나와요. 200억. 조종사 하나가, 소령 정도 되는 조종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만들어지기까지 국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한 200억 된다는 거예요. 받는 월급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그런데 전쟁은 한 번도 안 일라고 나가잖아요. 비난기 타잖아요. 전쟁 날 때 써먹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제 죽게 하듯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이 공간이 또한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고 은혜가 있고, 그것이
아무 일도 오랜 세월 동안 안 일어난다고 봅시다. 사실은 안 일어난 건 아니죠. 계속 이곳에서 사람을 가르쳤고 일꾼을 세웠고 복음을 전했고 또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힐링하고 그럽니다. 주막이니까. 그리스도의 주막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쓰임받은 기쁜데 지금도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맡겨진 일들에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맡겨진 일이 이 무슨 일 가운데 뭐냐는 겁니다. 이 공간을 가꾸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는 겁니다. 그래 하다 보면 거기서 누가 놓을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한나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왔고 요게벳이 자녀를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나오고 아론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런 거예요. 누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만 하고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평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에 맞도록 해나가야 돼요. 내가 누구와 같지 않다. 우리 자꾸 이 비교를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와, 어느와, 무엇과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어떤 데는 위에 올라가고 어떤 데는 위축이 되고 어떤 데는 막 작아지고 어떤 데는 목에 힘주고 이 상대적인 평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기준의 평가를 가지고 평가하신다. 상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환경, 우리가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자유해야 되고 그리고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12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지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0절을 보면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밑에 20절입니다.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았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거기에서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손으로 부름받냐? 손의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럼 온몸을 위하는 거예요. 손이 뭐 발처럼 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올 수 있고 오고 있고 왔고 또 올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이 사역과 사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맡겨주셨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내가 해봤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그러니까 남을 따라가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좀 더 힘들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지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맡겨주신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평가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있는 직장에서 내가 지금 있는 가정의 상황에서 지금 교회의 환경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가하기에 기뻐하는 시간들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흔들리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나에게 특별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주신 그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충성되게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한 일하신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이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데에 현장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환경,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